24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원앙소리라는 영화 보셨나요? 원앙소리라는 영화 있잖아요. 보통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인기가 없어서 사실 뭐 몇십만 명만 봐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인기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앙소리는 무려 300만 명 가까이 그것을 봤을 정도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가족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이야기 소재는요 너무나 단순하더라고요. 80세가 된 노인 할아버지 그리고 그와 같이 일평생 일하며 살아가는 소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소의 수명은 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소는 지금 무려 40세나 됐더라고요. 40세. 그러니 사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소였어요. 그런 소에다가 달구지를 달고 거기에 실려서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농사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한쪽 다리가 그만 불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절룩거리시더라고요. 그렇게 40년 가까이 이 할아버지와 소는 마치 한 몸처럼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 소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10자식이 안 부럽다고. 그 정도로 소가 지극정성으로 어떻게 보면 효도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할아버지와 소는 정말 띨래와 뛸 수 없는 한 몸같이 여겨졌습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다 하는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소에게 사료를 먹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자꾸만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소에게 사료를 먹이지 않아요. 다 손수 그 아픈 몸을 가지고 풀을 베어서 풀죽을 써서 그렇게 먹이더라고요. 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나이는 들었지요. 몸은 수시로 아프죠. 그럼 자꾸만 드러눕게 되는 날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그 부인 할머니가 이제는 제발 그 소 좀 팔라고 성화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성화에 못 이겨 드디어 소를 팔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어떻게 소가 알았는지 그 떠나는 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니까요. 눈물이 떨어져요. 그러나 말없이 빨리 갈 수도 없어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 소도 터벅터벅 그렇게 우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소를 보고 흥정을 하는데요. 비웃죠. 이렇게 나이 많은 소를 누가 사냐고. 사실 이 할아버지도 알고 있어요. 소를 팔려고 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이 소는 누구에게도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지 이 소는 거기에서도 또 더 굵은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그 할아버지와 함께 소는 터벅터벅 빨리 갈 수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소는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 할아버지도 결국 그 소를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한 행동이 무언지 아십니까? 제가 사투리를 못하는데 좋은데 잘 가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소를 향해서. 그리고 그 코에 묶여있던 멍에를 풀어주고 그 원앙을 풀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나서 얼마 후에 그 소는 자기 직임을 다한 것처럼 눈을 감습니다. 이게 그 영화예요. 여러분 저는 이 소를 보면서 죄송하게도 우리 주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저렇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구나.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켰잖아요. 그리고 새벽마다 주님의 한 주간의 고난의 행적을 같이 한번 깊숙이 들어가서 저희가 밟아봤어요. 여러분 그때 저희가 주님의 세조식 장면을 다루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약속으로 주님께서 세족식을 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오늘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신앙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활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이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27절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흥분과 떨림으로 도마에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찾아오셨다라고 말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도마의 반응이잖아요. 도마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주님의 손과 그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봐야지만 믿겠다라고 도마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도마의 이런 대답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실이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믿어지는 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비를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도마의 모습이 더 강한 거죠. 실제로 그 사실을 목도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 사실을 만져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 시대의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적 지식으로도 용납이 되어야만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접근하고 성경 말씀을 접근하면 우리는요, 엄청난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하늘과 땅이 천지가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니까 있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은 그렇다면 다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출발점이 뭐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예요, 나. 모든 것들이 나를 만족시키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도구가 과학이고 이성이고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은요, 아니에요.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생성되는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로부터 나에게 치고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시는 주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개입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타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를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힌두교권에서 선교해봐서 알거든요. 그들은요, 어떤 방식,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서 신과 합일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요가예요. 여러분, 아마 요가를 깊이 들어가 보면 힌디어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언어가 뭐냐면 신과 내 자신의 몸이 하나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건강으로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곧 내 믿음으로 행하여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에도 제가 있어봐서 알아요. 이슬람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고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메카를 가는지 아세요? 그렇게 행해야지만 그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선행 점수로 만들어 놨어요. 예배 한번 드리면 몇 점, 또 특별히 그들이 모이는 대회에 모이면 더 큰 점수, 그들이 메카를 한번 갔다 오면 구원을 받을 점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카의 수백만 명이 압살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그렇고 결국 모든 믿음의 주체를 보면 바로 나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줘야만 하고, 나를 기쁘게 해줘야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만 되게 하고, 내가 잘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산의 정상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굳이 왜 A라는 길로만 가야 하냐는 거죠. 붓다로 가도 되고, 시바라는 이름으로 가도 되고, 무함마드라는 이름으로 가도 되고, 예수로 가도 되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더 타당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에게 쉽게 와닿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열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말은 오직 예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천하에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오직 예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알라예요? 아니잖아요. 무함마드예요? 아니잖아요. 석가모니인가요?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넣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그 고백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저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도마를 보세요. 분명히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도 나는 못 믿겠다. 내 경험적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너가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치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래, 그러면 만져봐. 만져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할까요? 그것은 임마누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도마를 통해서 그거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도마의 예를 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요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오히려 큰 소리치며 확신하는 것을 증거를 요청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도마에게 아니야 도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주님의 임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때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만 그럴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도마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주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단지 너만 모를 뿐이야. 이 도마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나셨어요. 우리 김상호 선생님 큰일 나셨어요.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죠? 사람은 이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것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정말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도마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신앙이다. 우리 2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도마를 보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직제자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제자로 따라다녔어도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주님이 그렇게 자상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고. 주님은 그를 질책하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손까지 직접 내밀면서 봐라, 만져봐라. 그게 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할 뜻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음성이 들려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도마가요? 도마가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안에 이제 그도 도마에게도 주님이 주신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만져볼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과학적 지식과 경험,
자신의 이성의 만족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냥 그 순간부터는요, 도마가 고백으로 터져 나와요. 주님이 만져보라 그러니까 만진 게 아니라 그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게 28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말씀. 도마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우리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봐도 그렇고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그 누구를 봐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을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동생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예수님이 30세까지 같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치고받고 잘 놀았겠어요, 예수님이. 또 동생들 얼마나 잘 예수님이 대해주셨겠어요. 그랬더니 형이죠, 어떻게 형이. 그러니까 그는 형으로서 예수님을 본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부모님께도 잘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30세가 되니까 자기들을 다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구세주다 그러면서 떠나가니까 그것이 야고보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형제인 야고보 볼 때는 너무나 힘든 사건이죠.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사람이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고보가 정말 분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고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찾아오시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야고보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해요. 똑같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형으로만 육신적으로만 바라봤던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군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로 고백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요. 그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목적지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번 주 고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도마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가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를 이끌어 가셨다면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도마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수도 없이 성경만 펼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로 고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무수한 약속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도마처럼 의심도 하고 때로는 도마처럼 그 자리에 없었을지라도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원씨가 너는 성도야. 원씨가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성도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그 의심하던 도마가 그 고백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후에 역사적인 문서에 나타난 이 도마는요, 페르시아로 가서, 페르시아는 이란 쪽이잖아요. 페르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이 도마는 다시 동편으로 더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인도예요, 인도. 여러분, 인도까지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인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또 제가 그곳에 있어 봤잖아요. 힌두교의 종주국이거든요. 도마는 그곳에 가서도 그렇게 전도하다가 결국 에데스라는 지역에서 원주민에게 창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순교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외치다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뭘 외치고 죽었는가? 이 고백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이여,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 창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의 고백이요,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하다가요, 마지막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삶의 마지막 고백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예배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셨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을 믿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의 결론이 뭐라고요? 복음의 삶이었어요. 그 복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예배자였어요. 참된 예배자.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양주에, 지금 양주 명성께서 예배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리로 자리만 옮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똑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죽음은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깊이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던 이 모습이 그대로 주님 나라로 가서 옮겨져 가는 것 뿐이거든요. 더 감격이 크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드리는데 그 감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늘을 두리마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변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감동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쳐도 넉넉히 그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마와 같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주님이 보내신 바로 이곳에서 복음의 삶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랬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렇고, 다시 부활하실 때도 그렇고, 주님은 관심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실족하면 또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결국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